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수다방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들 청월함 교회의 소그룹의 이름인 숲 세우기의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이나 이렇게 줌하고 다르게 혼자 정말 컴퓨터를 보고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낯설고 좀 어색한 감도 있습니다. 중간에 좀 매끄럽게 진행이 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어,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필립 야곱 스페너가 가장 먼저 사용한 개념입니다. 스페너는 경건주의의 창시자라고도 하고요. 형식주의와 격곤주의에 굳어버린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시도로서 바로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 소그룹을 방법론적 원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운동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물론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리고 또 종말론적 공동체 구성에 사실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교회 안의 작은 교회는 저희 청월함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갈 이 교회 안에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좀 잘 정착하고 뿌리 심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시대를 구분을 할 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기술시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특성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보화 기술 사회가 좀 더욱더 음, 갑작스럽게 더 강하게 되어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도 하고 또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의 구분들은 있지만 인류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번영이라는 겁니다. 번영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좀 더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이라는 이 아이콘이 어느 순간에 너무 우리의 삶을 편향되게 만들 어떤 그런 영향도 그런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죠. 양적 성장, 편리함,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하였지만 정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존재적 가치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갈수록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적 가치,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어떠한 본질적 인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번영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파괴하는 역할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번영이라는 어떤 이미지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통하여서 좀 점검하고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좀 사회의 구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 사회의 번영의 키워드는 know what이었습니다. 계절의 기후, 토양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언제 경작을 해야 되며 또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가, 풍우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작물의 특성들,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번영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사회에서는 번영의 키워드가 조금 변형되어집니다. 바뀝니다. 노하우입니다. 대량 생산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방법과 기술이 바로 번영의 키워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기술 사회는 어떠할까요? 번영의 키워드가 바로 know, which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가졌는가? 그리고 신속한 이 정보를 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정보의 기술 사회에서는 번영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14세기 프랑스 철학자 베리당이 한 이야기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나귀가 좌편과 우편의 건초 중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굶어 죽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 대변하고 우리의 삶의 시대성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정보도 많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마도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 그 메뉴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먹을 것들이 한정되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에게 경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저희들은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검색하면 만나기도 어려웠던 그런 유능한 신학자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영적인 공황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잘못된 말씀, 이단에 사로잡힌 말씀, 건강하지 못한 말씀 등등 이러한 말씀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허기짐들을 해갈시켜 줄 것 같지만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결핍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하게 보여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조직이나 단체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목적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방법이나 그리고 콘텐츠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목적성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세 가지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재측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번영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가 이 번영이라는 것이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문제의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위기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다시 정말 이 번영이라는 것을 계속 붙잡고 가야 하는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번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그 조직과 단체의 목적성 그리고 정체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했던 번영의 키워드가 이제는 좀 건강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재측정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의 재측정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서를 재측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모두 다 파괴한다거나 모두 부정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삶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귀한 부모님이고 귀한 어머니지만 100점짜리 어머니인가, 100점짜리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삶, 모든 것을 동의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 우리가 맹종해 왔고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봤더니 거기에 정말 귀한 것이 되어져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역사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잔여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것을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다시금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질서를 돌아보며 재측정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귀중한 유산들을 더욱더 지켜가고 품고 나아가고 풍성하게 해 나가는 반면에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히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들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영으로 나갔던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정체성과 목적성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건강성, 생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의 대안이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소그룹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질서의 재측정, 그런 것과 함께 또 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강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로 원탑 리더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리더십의 구조 역시도 변형이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은 시간이 흘러가면 누수 현상이 나타난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원탑 한 명의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성과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다시 점검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강한 리더십은 다시 한 번 더 원탑의 강한 리더십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정한 리더십의 구조를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편중되어 있고 편향되어져 있던 역할을 분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암목적, 입체적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비전으로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한 명의 비전이 전체의 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비전으로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나 개인의 목회가 아니라 공동의 목회의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의 공유, 상호 보완적 관계, 공동 비전의 발전, 이렇게 소그룹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것을 시행함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바로 소그룹은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서의 재측정, 강한 리더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명한 비전입니다. 이 선명한 비전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진단의 기준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그것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곁길로 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변화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통적인 컨텍스트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의 힘입니다. 리크 워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곳에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공동 목회, 그리고 공동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첩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컨텍스트를 작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공동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그룹은 질서의 재측정,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를 통한 강한 리더십의 구성, 그리고 선명한 비전을 계속해서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2019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성장률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12년도가 되어지면서 실제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교인 숫자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형태는 미국 교회가 먼저 진행되어졌습니다. 30년간 고단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어지고 1965년부터는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자연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라든지 결혼의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내적인 문제는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보다 앞선 미국 교회가 교회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교회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 중심에 있었던 키워드가 바로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봤더니 다시 소그룹이 회복되어져 그 소그룹 안에 그 역동적인 관계성이 회복되어져야지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번영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키워드가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소그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하여서 왜 소그룹이 필요한가라는 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미래학자 나이스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고도의 기술 문명 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교회의 구성은 대그룹과 소그룹이 존재했었죠. 대그룹은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대예배. 그런가 하면 소그룹은 구역, 작은 모임, 순, 목장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시 원래 우리가 하고 있었던 소그룹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알겠지만,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물론 대그룹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번영 그리고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오면서 만들어진 흐름은 소그룹은 대그룹을 위한 관리 체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그룹 안에 있었던 역동성을 자꾸 잃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대그룹의 어떤 그런 형태들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번영도 했고 부흥도 하였지만 내적인 어떤 그런 내성이라고 할까요? 역경에 대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역경 지수는 도리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현장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두 흩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어떠한 그런 교회의 소명과 사명을 하는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신앙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왜 신앙을 놔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이 없었고 상실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번영 안에서 소그룹은 대그룹의 관리 체계의 구조로서의 소그룹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반대의 상황을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에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죠. 그 큰 교회는 각 지역과 각 가정 안에 만들어졌던 가정교회 그 소그룹의 모임들을 지원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바로 대그룹이 감당했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대그룹은 이 소그룹의 모임과 이 작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가정교회,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이 그리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공급의 역할을 바로 대그룹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숲이라는 소그룹이 구성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그룹은 친밀감이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이 친밀감은 갑자기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친밀감은 단순히 관계적 친밀감이 아니라 영적 친밀감, 관계적 친밀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작은 그룹, 가정교회 소그룹 안에서, 그 숲 안에서 영적 친밀감과 그리고 관계적 친밀감이 생겨나면 위로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냐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신뢰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공간,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공간, 안전한 관계는 바로 그 안에 교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 친밀감, 영적 친밀감, 관계적 친밀감이 형성된 소그룹은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결핍된 것을 채우고 더 나아가 비전을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과 생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이 작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과 관계적 친밀감이 형성된 이 소그룹은 힘을 갖게 됩니다.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회복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회복시켜 나가는 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근거를 찾을 것입니다. 내일 있는 시간에는 바로 구약과 그리고 신약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의 교회, 소그룹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의 구절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소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교회사를 통하여서 본 소공동체 운동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소그룹 운동, 공동체 운동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볼 텐데, 이것은 양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회 소그룹 활동은 어떤 구조로 해 나가야 되는지 좀 실제적인 모형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의 구조와, 아까 회복과 비전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우리 안에 교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 그리고 관계의 친밀감이 형성된 그 소그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교적 교회의 구조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실제적인 방법론, 그리고 과정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였고요. 이거는 한 주에 1시간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나누다 보면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연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함께 볼 수 있는, 보고자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 숲이 구성되어지고 그 숲 안에 있는 숲지기들에게는 좀 필독서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우들에게는 좀 이렇게 권장 도서입니다. 첫 번째 권장 도서는 1세기 기독교 시리즈입니다. 그 1세기 회심자들의 평범한 일상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선교의 일상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얇지만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과 정신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다시 소그룹과 회복적 교회, 그리고 사회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어떤 교회에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같이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그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자 강의나 또 이렇게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러한 시간들도 함께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강하게 좀 권장하는 책인데,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소그룹과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가치들, 그리고 기준과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인데 이미 이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는 한국뿐만이 아니 미국을 먼저 미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정말 대안적 교회 그리고 소그룹 교회, 가정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 그런 공동체계는 거의 필독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이 세이비어 교 이야기를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교회들도 있고요. 어, 꽤 쓰여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소그룹 교회 그리고 소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교회는 필독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이 책도 같이 좀 어, 읽어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교회의 선교적 역할들 그리고 성서적인 어떤 근거들을 말해주고 있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외에 몇 가지 이제 책들을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또 책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불편해지고 어, 그러한 마음들을 좀 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같이 읽고자 하는 책들은 같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 좀 무겁거나 어려운 책들은 정말 이렇게 잘 우리에게 강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함께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청아람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부분에서는 공동의 책임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그 방향으로 확정되어져서 좀 의지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했지만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30분가량 진행했는데 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일 이제 우리 현장에서 시작되는데 다음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소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같이 대면하고 소통하지는 못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우리 청아람 교우들에게 삶에는 정말 귀한 그런 시간들이 강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